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된 부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부부를 향한 권면인데 모두가 믿음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내만 믿음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남편만 믿음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1세기 교회 성도들은 모태신앙 이런 개념은 사실 없었을 겁니다. 물론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자랐다가 예수님을 만난 경우는 어떤 신앙의 뿌리와 연속성은 가지고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오늘날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는 것과는 달리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렇게 지침처럼 받아야 되는 상황은 좀 1세기 교회는 좀 특별한 시대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요즘에는 여권 신장 이렇게 해서 많이 바뀌었지만 이 1세기의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 대우나 또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처우나 이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달랐죠. 그래서 그 상황의 이 말씀으로 보자면 사실 엄청난, 기독교는 그 시대로 보자면 파격이고 이 여성에 대한 어떤 바라봄과 또 교회의 사역과 이런 것들이 엄청났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이제 우리 교단은 좀 그런데요. 여자 목사가 없고 또 여자 장로가 없고 이제 이런 경우들을 보면 시대 이 1세기 교회 성경을 받았던 성도들에게는 이 여성들이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와,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이러한 위치에서 이런 사역을 해도 된다고 이랬다면 요즘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이 시대에 맞지 않은 성경을 너무나 예전의 시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단도 좀 보수적이기도 하고 좀 그게 한 걸음 나가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아무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부부를 향해서 권면합니다. 1절에 보니까 아내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남편들아,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에게 권면하는데요. 교회에는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여성들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는 남편을 둔 가정이 훨씬 많았던 때였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아내들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순종하라 이 말은 남편이 하는 말을 잘 따라주라는 것이고 남편을 잘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남편이고 신앙적으로 좀 따라갈 만한 사람이라면 어려움이 없겠죠. 근데 역으로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고 믿음의 어떤 수준이 내가 바라봄까지 바라보지 못할 때는 힘겹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누가요? 남편이. 그럴지라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말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앞에 복음을 전할 때는 말로 전하죠. 그런데 가족은 삶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남편이 어떻게 살고 아내가 어떻게 사는지. 이건 말보다 더 위에 있는 그 삶이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남편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이 아니라 행실로 구원받기 때문에 따라주라는 거예요.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을 보세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뭐를 본다고요? 행실을 본다. 삶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사람을 만날 때는요, 그 사람의 언변을 봐요. 그 사람의 외모를 봐요. 그런데 긴 세월을 보내다 보면요, 외모, 언변, 그거 처음에는 그럴듯한데요, 지나보면 그거 아무 의미 없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전에 제가 이 선배들이 결혼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야, 외모는 6개월 간다. 외모는 1년 간다. 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물론 더 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뭘 말하는 걸까요? 아무리 이쁘다 해도요, 하는 말마다 거칠고 하는 말마다 부딪히고 이러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같이 지내는 사람이요. 저도 같이 함께 우리가 공동체가 가기 때문에 긴 세월을 보내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좋냐면 온유한 사람이 좋고요. 말이 부드러운 사람이 좋아요.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다 살아내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세요. 너희의 단장은 꾸미는 거죠.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외모 얼마 안 가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냐?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우리의 내면을 숨은 사람이에요. 온유하고 부드러워야 돼요. 안정한 심령은 뭐냐면 샬롬을 평안한 상태의 마음을 말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참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일단 긴장이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별일 없겠지? 오늘 대화하는데 괜찮겠지?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아내가 만약에 그렇다고 해보세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를 전하는데 기분 좋을 때는 너무 은혜롭다가 기분이 안 좋으면 막 강팍해요. 제가 이제 심리학을 공부할 때, 상담 공부할 때 이 방어 기제라는 걸 배웠는데요. 이 방어 기제 중에 이 말을 세게 하는 사람들이요, 그 방어 기제라는 것을 알려주더라고요. 왜 세게 하냐면 그 사람들이 사실은 약해요. 그러니까 엄청 세게 하면서도 한마디 들으면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게 하는 거예요. 누가 못 건드리게. 그러니까 그게 심리학적으로 방어 기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엄청 강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못 참는다 그러면 그건 다 방어 기제예요. 그러니까 약하기 때문에 막 쏘아 붙여서라도 자기를 못 건드리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이 약하니까 그런 분에게는 오히려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깨질까 봐. 그러니까 다 들어줘야 되고. 근데 아내가 그렇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아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이렇게 순종해라. 세워줘라. 따라가줘라. 그리고 외모를 꾸미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면을 꾸미라. 내면을 어떻게 만들라고요? 온유하고 평안한 심령으로 준비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남편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들에게도 권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내들에게 이야기한 것 남편에게도 다 포함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그러니까 이제 남편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보통 이 남편들은 투박하고 살피고 이런 것들이 잘 못하죠. 그렇지 않은 시대가 달라지면서 조금 더 예민하고 조금 더 잘 살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대부분 남편들은 아내를 잘 살피지 않죠. 그리고 지시적이고 명령하는 게 많고 특별히 1세기는 더더욱 그랬죠. 그러다 보니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여겨야 되는가? 가장 큰 전제는 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7절 하반절을 보세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겨라.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은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근데 아내에게 관심이 없어요. 어떤 마음인지를 살피지를 않아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따라 잘 살펴보고 그렇게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살펴보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러니까 잘 깨어지는 그릇으로 여겨야 한다는 거죠. 대체로 남자와 여자가 다 개개인별로 말하자면 조금 다른 차이도 있겠지만 남자와 여자가 정서가 남자가 좀 더 투박하죠. 그래서 흔히 T라고 하는, 요즘에는 T냐 F냐, 좀 더 정서적이냐 아니면 사고적이냐라고 할 때 남자는 T가 좀 더 많죠. 여자는 F가 더 많죠. 그 차이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T는 그냥 실제적인 이야기를 막 쏟아놓는 거죠.
그런데 연약하다는 말은 뭐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자꾸 마음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잘 알고 지식을 따라서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7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막힌다는 말은 뭐예요? 관계가 깨어지면 기도가 안 된다는 거죠. 기도가 막힌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가정을 잘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거기에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거기에서 영적인 은혜가 열리고 거기서 예배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세기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정을 세우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려줍니다. 시대적으로 지금으로 넘어오면 이건 좀 복합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적용할 때 좀 더 우리가 그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아내와 남편들에게 어떤 의미로 이것을 주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남편이나 아내나 다 같이 동일하게 받아들인다라고 본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외적인 것을 치장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잘 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부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내면 지낼수록 느끼는 게 있어요. 온유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에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중직에 있다.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거칠다. 그러면 힘들어요. 처음 오는 사람이나 기존에 있는 사람이나 다 힘들어요. 예를 들면 목사가 거칠어요. 목사가 감정적이에요. 제가 조금 기분 안 좋으면 막 다 이야기해버려요. 그러면 힘든 거예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며 나가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그렇게 가정을 세우고 또 지식을 따라 서로를 알아가며 품고 그렇게 조금씩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결국은 보면 아내도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편도 그 가정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 영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왜 이렇게 하느냐?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교회도 가정도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이러한 질서들을 또 이러한 모습들을 잘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